네,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묵상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또 남북으로 분단된 남유다와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 때는 우리가 그 예언서를 쭉 묵상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언서나 또 이스라엘의 왕,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의 그 내용들 말씀을 묵상할 때는 늘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심판받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요. 자칫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눌 때는 분위기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그런 내용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 우리가 늘 염두해 둬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때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며 바른 길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첫 번째는 그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를 위한 삶임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아픔을 겪게 하시면서도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죠.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그런 경고와 심판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한 길을 감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시키고 이 컨텍스트가 우리의 삶에서 진정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묵상하고 또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어둡고 또 심판이나 이런 두려운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언서나 열왕기서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또 16장 28절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 북왕국을 다스렸던 이 5왕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북이스라엘 왕 제2대 왕인 나답의 통치 그리고 바하사의 반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나답은 남유다 아사왕 제2년에 왕이 올라서 단 2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기자가 이런 나답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그 평가가 26절에 있지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악행으로 인해서 바하사의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지적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만일 나답이 여로보암, 그 아버지의 여로보암의 길, 악한 길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 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임을 시사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이 뭡니까? 우리가 그 열왕기서나 또 열왕기서를 특별히 역대기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이 두 가지 길이 명확하게 대비되는데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그 표현의 이 대명사격인 관용적인 표현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길을 행하고 또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살게 했던 그 대표적인 왕이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 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악한 길로 행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 나오면 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만일 나답이 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에서는 그 심판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4장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일찍이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당사자 여로보암뿐만이 아니라 그 가문이 멸절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망을 당하는 건 하나님의 예언이니까 피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나답 자신만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을 행했다면 최소한 그 당시 자기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답은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그 가문을 결국 멸절될 것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은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하는 도구로 이사갈 사람 바아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아사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기브돈을 포기하고 있을 때 나답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됐고 왕에 오르면서 여로보암 가문의 사람들을 남김없이 다 죽임으로써 이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을 스스로 성취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나답은 이 가문에 내려진 저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행한 그 악한 길로 행했을까요? 그 경고의 말씀을 들어 알고 있으면 좀 조심하고 또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될 텐데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을 갔냐라는 거죠.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그런 징조도 그의 삶에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악한 길을 에서 돌이켜야 했을 텐데 그는 여전히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그의 아버지의 길로 악한 길로 행했다라는 거죠.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죽자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 치리했다라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내용이 참 단순해요. 25절은 그가 왕이 됐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고 26절은 그가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27절은 그로 인해서 바아사의 모반이 일어났고 그가 바아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답은 왕이 돼서 악을 행하다가 반란으로 죽었다라는 게 그 나답에 대한 기록의 전부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참 이처럼 답답하고 부끄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가 누렸던 이 왕의 자리 그 자리는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누가 봐도 부러운 자리였으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다가 모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왕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나답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 나답의 삶을 묘사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태어났다. 그냥 악한 길을 행하면서 살았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 갔다. 그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 중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답과 같이 현실적인 측면에 볼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현재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다 해도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게 있죠. 바로 내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현재 잠시 영광을 누리고 번영을 누릴 수 있지만 또 죄의 낙을 즐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바로 오늘뿐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즐기는 이 죄의 낙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앉아있는 그 영광의 자리, 세상적인 영광의 자리를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누리는 그 모든 영광과 향락은 마치 희극 배우가 무대 전면에 나와서 몇 마디 대사와 그에 어울리는 몸짓을 하다가 살며시 무대를 벗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 같은 그럴듯한 몸짓을 하다가 때가 되면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이 때가 되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할 것이고 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서운 파멸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오늘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내일은 지극히 작은 웃음도 또 행복도 찾을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그리고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과 또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번영과 성공, 그리고 그들의 강한 모습만 바라보면서 그렇지 못한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도리어 그 불신자들의 행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흔한 얘기로 예전에 이제 한 신학교를 가르치던 그 목사님이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들 지금 당신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도 계속해서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이 목회의 길과 그것을 선택하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 제가 봤을 때 대답하는 사람들은 없었겠지만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절반 이상은 내가 원하는 걸 해주겠다면 속된 표현으로 목회 때려치고 그 길로 갈 사람들이 절반 이상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셔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세상적으로 원하는 걸 주겠다 한다면 그것과 신앙생활을 맞바꾸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신앙의 길을 걸어야죠. 이게 참 생명의 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목회자들이 50%니까 여러분들 100번 양보해서 최소한 60%는 뭐까지 그 신앙생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내가 원하는 거 해야지라고 갈 사람들이 60%는 될 것이다 라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삶을 살아본들 우리가 보통 웬만한 직업이 70에 다 은퇴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직업들은 은퇴가 없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그 일을 수행하려면 80, 100번 양보해서 90이면 끝입니다. 더 이상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유한한 삶을 우리가 저 영원한 삶과 바꿀 사람이 얼만큼 되겠냐? 이 세상에서의 쾌락과 안락한 삶을 통해서 삶을 위해서 저 영원하고 행복한 복된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놓고 그런 표현을 안 해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적인 삶보다 물질이 우선이고 내 행복이 우선이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 또 명성을 누리는 게 우선인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오늘날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또 영혼이 있습니다. 때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잠깐이 지난 후에 장차 올 영원한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이 또 다함 없는 축복과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서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북왕국의 왕이 된 나답이 행한 바를 기록하고 있는데 본서 기자는 다른 모든 것을 차치하고 나답이 행한 것이 죄악뿐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그가 2년 내내 그냥 나쁜 짓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을 바라봤을 때 대표적인 표현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답이 이렇게 범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그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시선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답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죄인들 그 대부분이 하나님이 명백하게 살아계시고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업신여기고 어두움을 사랑하고 그 속에 빠져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자도 나답이 행한 바 악한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라는 그 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과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수요일날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이 어두침침하고 또 나쁜 곳들이 너무 많이 있고 우리 앞에 놓인 길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악과 죄악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어둠의 길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햇빛 찬란한 곳에서는 결코 어둠이 자랄 수 없듯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여러분이 손짓한다고 어둠이 몰아지나요? 거기서 작은 촛불이라도 하나 켜면 그냥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빛과 공존할 수 없는 존재예요. 빛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의 세력인 죄악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건 어디서나 태양빛보다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코람데오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감으로 항상 빛된 삶, 어둠과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한 상황이 어땠습니까? 열악하고 어두웠잖아요. 꿈꾸는 자라고 비꼬우면서 형들이 그를 애굽 노예상에 팔아넘겼고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의 나이가 대충 17살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17살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요셉은 먼 타국에서 또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집안의 종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보디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집안의 풍토였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어둠의 일이나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선하고 아름답게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노예이고 종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총무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해서 그토록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의 삶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오잖아요.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요셉은 보디발, 그러니까 자기 주인의 시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걸 요셉은 알고 있었던, 늘 인식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인식하고 살았고 또 하나님이 비추는 빛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둠의 길, 그러니까 범죄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얼마만큼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만약 부족한 죄가 여러분을 24시간 쫓아다닌다면 여러분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지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는 사실 죄 못 짓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내가 죄 짓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이 내가 죄악의 길에 노출됐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분이 비추는 의의 빛,
진리의 빛을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둠이 근처도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0절 사이에 보면 나답의 죽음과 이후에 이어지는 이 여로보암의 온 집에 임하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일삼으면서 그 악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악을 행하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악에 빠뜨린 것에 대해서 그 집안 전체를 멸할 것임을 앞장 1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도 여로보암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심판 자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냥 신뢰하지 않고 무시했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또 그의 뒤를 이은 나답 역시도 하나님이 내리신 이 심판의 말씀이 자기에게 미칠 거다라는 건 뭐 그냥 생각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그들이 믿었건 믿지 않았건 그 말씀을 염두에 뒀지 않았던 간에 하나님은 그들과 상관없이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이 됐습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은 여로보암 개인의 이 가문에 대한 심판의 성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라 예언하신 모든 심판의 말씀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예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이 구원과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믿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복 받으세요라고 하면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뭐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복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은 뭐 별로 뭐 안 믿고 싶어도 예 이러고 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 사람이 재수 없게 이러면서 그저 눈에 쌍불을 켜고 뭐 쌍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상황이 분명히 될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축복의 말씀 또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하면 오늘 말씀 너무 은혜가 됐다라고 하는데 심판의 말씀 당신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라고 하면 전홍훈 목사는 일주일 내내 우리가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 와서도 그냥 어두운 얘기만 하고 뭐 그런다. 제가 심지어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런 말씀으로 가스라이팅 한다라는 그런 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참 설교를 가스라이팅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목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말씀 말 잘 듣게 하고 그런다고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나요? 그러니까 참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 유다 왕국에 소속된 그 사람들을 들 수 있잖아요. 그들은 온갖 죄악을 반복하면서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 안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셔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 민족이 멸망당하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거짓 선지자들도 그랬잖아요. 분명히 에스겔을 비롯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냐? 저 사람은 잘못 말하고 하나님이 뭐 저 사람만 선지자나 내게도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좋은 말만 듣기 좋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이 남을 정도로 완전히 다 무너졌고 그들은 처참하게 그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파멸의 길로 내던지셨던 겁니다.
노아 홍수 그때는 어땠습니까? 물로 심판한다라는 그 노아의 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저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지 이렇게 좋은 날 무슨 소리를 하냐. 그리고 혼자 저 산꼭대기에다가 이 세상이 물로 멸망한다고 하면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저 노인네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술 마시고 쾌락 가운데 거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심판의 말씀처럼 그 땅에 홍수가 임했고 노아의 그 가족 8명만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분이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조금도 회개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단호하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셨으면 그것은 결코 취소나 변동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는 여로보암의 집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왕조를 찬탈했던 바하사의 집, 아합의 집이 똑같이 범죄를 자행하자 그들에게도 심판을 선언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이 집행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구원이나 축복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심판의 말씀까지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또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지요. 만일 우리가 구원의 말씀과 더불어서 심판의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염두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장차 모든 사람이 서야 할 심판대에서 악한 자들이 서야 할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라 의인이 서게 될 생명의 자리에 설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준비하는 복된 삶을 가꿀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답의 죽음과 그의 가문의 멸절을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단순히 권력의 눈이 어두운 이 바하사의 악한 행동에 빚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문은 여로보암 가문이 바하사에 의해서 전멸당한 것이 오래전에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아히야 선지자의 심판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히야의 예언은 이미 오래전에 선언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극심한 우상 숭배기를 고집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답의 비참한 최후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죄의 자리에 안주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답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멸망당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러한 축복을 귀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사모해서 그것을 차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나답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제가 아무 이유 없이 죽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아버지 여로보암도 죽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나답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시작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악한 길에
행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26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해서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분명히 세상 표현으로 그런 징조가 있었잖아요. 자기 형제가 갑자기 죽고 아버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뜨끔해서 그 길을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진정 그 아버지와 똑같이 악한 길을 행하면서 멸망당하는 그 삶을 원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답이 왜 그랬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답이 아이고 그걸 멍청하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얼른 돌이켰어야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고 또 나름대로 큐티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은 각자 그 상황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계셔요? 물론 조금은 달라졌겠지요.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내가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건 역시 거짓말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죄를 지으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으로 치닫는 길을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아도 여전히 죄악의 길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 그것을 쫓아가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때로는 뜨끔하기도 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데가 안 되게 되든가요? 안 되는데 하면서 다시 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사망 권세, 죄악 가운데 승리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늘 바라봐야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권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때 우리 이름도 못 쓰고 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를 식민 통치하는 일본의 말을 다 들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산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가 생명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예배 생활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는 나를 죽이고 나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어땠습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죽여서 피도 다 빼고 또 살이나 뼈 다 발라내고 껍질 발라내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냥 드리고 싶을 때 와서 드릴 수 있는 거고 바쁜 일 있으면 안 드려도 되는 게 예배 자리. 그리고 예배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목사가 맨날 저런 소리하고 짜증나게
그리고 저 찬양팀은 왜 저렇게밖에 찬양을 못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죄악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으니 문제인 거죠. 여러분, 나답은 여로보암 그 아버지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토정비결이나 한 번쯤 다 점쟁이 찾아가서 여러분들 운세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점쟁이가 뭐 몇 년 후에 뭐 물을 조심해 뭐 하면 여러분들 몇 년도에 물을 조심해 그 얘기하면 그 년도에 물 조심 안 하셔요? 괜히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물 조심해야지 하라고 그랬지. 올여름은 바닷가 근처도 안 가야지. 그런 게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답이 왜 그런 게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나답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 임한 심판을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단지 스스로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교만에 사로잡혀서 뭐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자기 스스로를 과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조금 멀어지고 또 그 멀어진 죄가 죄를 낳음으로 죄악의 길,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악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스스로 망가지겠다고 죄악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괜찮아 라고 과신했기 때문에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기도와 결단이 없이는 우리 또한 나답의 길을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악의 길에 가지 않아야지 라고 하지만 어느덧 그 죄악의 길에 가게 있고 가 있고 나중에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 돌이킬 수 없는 그 길로 가버린 나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 사막의 고부들은 키리에 엘레이손, 그러니까 주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심판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니까 자기들도 그 바울과 같은 그 절절한 심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악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왜 자꾸 죄악의 길로 갈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계속 그런 기도를 입에 달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생사가 달린 문제잖아요. 매번 어쩔 수 없이 죄악의 길을 가면서 괴로워하는 삶 언제까지 살아가실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저 영원한 지옥불에서 끝까지 영원토록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되뇌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제대로 살기 힘든데 그것마저 안 하면 어떤 삶이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나답의 삶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저 마지막 영원한 평강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